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위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시선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원 눈물 조각될 때내 곁에 와 부르시네
하시는 손길 성령의 크신 능력 주의 피로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변화되리라 모든 멍에 끊어져 예수 조용하게 불러도 오픈 잠잠게 주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공급자 나의 모든 필요 채워주시네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생기를 불어주사 회복시키네 주의 이름 부를 때 변화되리라 모든 멍에 끊어져 예수 조용하게 불러도 오픈 잠잠게 주의 이름 부를 때 변화되리라 모든 멍에 끊어져 예수 조용하게 불러도 오픈 잠잠게 주의 이름 예수 조용하게 불러도 오픈 잠잠게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 태어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문점을 들고 내가 새롭게 주님 안에서 다시 살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이름 부를 때에 모든 변화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또 내 안에 때로 믿음 없음이 결코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믿음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으며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또 긍휼과 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우리에게만 멈추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아이들 또 지금 보이지 않는 아이들 가운데도 이것이 흘러가서 또 우리 캠퍼스 가운데도 흘러가고 학교 가운데도 흘러가서 하나님 이 부흥의 불이 불씨가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포항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또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살 소망을 주시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주중에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긴 했는데 네. 다 찾으셨나요? 말씀? 네, 한번 찾고 계시나요? 찾았어요?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만약에 아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단순히 내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불이 붙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불이 붙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이 땅의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하여서 이 땅의 삶을 넘어서는 어떤 삶이 내 삶에 일어나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붙여주심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16장 13절 19절 읽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나는 약속은 어떤 게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던 약속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약속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약속 기억나세요? 내가 약속했지만 지키기 어려웠던 약속 있지 않아요? 아마 하나 두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하영이 뭐? 핸드폰 조절. 쉽지 않죠. 맞아요. 우리 어른들도 쉽지 않아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도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엄마, 내가 어른 되면 꼭 성공해서 좋은 집을 사줄게. 아직 못 이뤄줬습니다. 그래도 이런 약속을 했던 거야. 친구들한테. 야, 나중에 나 40살 되면 10억을 모을 거야. 아직 못 모았어.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괜찮아요. 왜요? 진행형이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불킥하고 싶은 어떤 약속인데 이거였어요. 저 서울대 갈까요? 하버드 갈까요? 여러분, 이런 약속 한 적 없어요? 아마 한 번씩은 했을 텐데, 우리가 서울대를 왜 굉장히 믿게 깔볼 때가 있잖아요. 나 공부만 했다 하면 서울대 그냥 엎드려서도 가지 막 이런 생각 하는데, 이 포항의 친구들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겠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동대 정도는 안 가.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을 조금씩 깨닫죠. 어떻게 바뀔까요? 한동대 가볼까? 이제 중학교에 가는 거예요. 현실을 더 깨달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한동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오늘 겸손해서 못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면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에 있는 4년제는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멋진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멋진 꿈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멋진 꿈을 이뤄가느냐를 나의 삶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멋있게 약속했지만 못 지킨 사람 한 명 나옵니다. 배로 시작하고 로로 끝나요. 고마워. 베드로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뭘 얘기해요? 예수님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던데요. 뭐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베드로가 그때 딱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멋있는 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머리에 뭘 발라요? 기름을 바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얘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면, 다음 장만 읽어봤어도, 생전에 마태복음을 한 번만 읽어봤어도 뭘 알아요? 베드로가 이 약속을 지키나요? 자기가 한 이 말을 지켜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물어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려고 이제 잡혀가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저 사람 알지? 나 저 사람 너와 함께 있는 거 봤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그래 나중에 뭐라고 해요? 부인하고 저주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멋있는 약속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약속처럼 하버드 갈까 서울대 갈까 그런 약속을 했지만 베드로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결국 베드로도 거기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요한이라는 제자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너무나 급박하니까 상황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그렇게 상황이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결국에 자기 공동체에 굴복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유대인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인정했던 걸 부인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렇게 베드로는 살아남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넘겨줄래? 네. 베드로가 공동체 굴복했다 나오죠. 네. 공동체. 여러분, 우리 시대의 공동체는 어때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넷플릭스 보시는 아마 청년들은 볼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볼 만한 게 없더라고 별로. 왜냐면 대부분 청불이어가지고 않을 건데 오징어 게임이 핫하던데 저는 사실 오징어 게임보다 재밌게 본 게 DP였어요. DP 들어봤어요? DP? 안 들어봤어요? 그 탈연명들 잡으러 다니는 얘기 막 그래서 정혜인 나오고 구교환 나오고 엄청 핫했었는데 괜찮아. 어쨌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군대가 나와요. 군대. 우리 태양이 나중에 가야 되는 군대. 통일대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군대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군대에 어떤 이야기가 그려지냐면 군대 내 괴롭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황장수라는 병장이 나와요. 이름이 장수인데 좀 이상해요. 그리고 소대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혀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일부러 못 박힌 데에 막 사람들 갖다가 막 이렇게 밀죠. 못에 찍히도록. 그 중에서도 누굴 심하게 괴롭히냐? 이 조석봉이라는 일병을 엄청 괴롭힙니다.
나중에 영화 결말이 어떠냐면 이 조소병 열병이 탈영을 해요. 탈영을 해서 병장을 찾아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물론 죽이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지만, 여러분 그런데 왜 이 DP라는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그냥 만든 그 몇 편 안 되는 드라마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감이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끌었을까요? 간단해요. 군대에서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DP가 그렇게 출시되고 나서 뉴스에 계속 그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어떤 중사, 어떤 하사, 무슨 뭐 괴롭힘, 어떤 성추행 막 이런 걸로 자살했다는 게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군대는 그렇다 칩시다. 어차피 사람 이제 몇 명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는 다를까요? 아마 한 번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괴롭힘, 따돌림, 보기라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회사는 다를까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회사에서 괴롭힘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따돌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뉴스 봤잖아요. 50대 가장이 딸 결혼식 전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못 견디다 자살했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딸이 내일 결혼하는데 자살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이 결혼하는데 견딜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이 공동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우리가 인정 안 하든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 고민합니다. 아,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잠을 깨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제는 웃길 만한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왜요? 너무나 현실이에요. 현실이 너무나 쓰레기 같아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고 왜 사람들이 더 열받는 줄 알아요? 오징어 게임 3회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2회인가 3회에 자기들이 투표해서 나가요. 근데 어때요? 그 드라마에 보면 다시 들어옵니다. 왜요? 세상에 더 살기 힘들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웃지 못했던 사람이 많다고요.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청년들이 자살률이 급증하고 자영업자들이 자살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 않은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진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굴복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진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이 공동체 흐름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도 숨기고 죽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따돌림 당합니다. 우리는 괴롭힘을 당해요.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왕따를 시키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내 의견을 굴복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대요. 옆 사람에게 우리 그래도 축복하며 말합시다. 굴복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 굴복해요. 베드로가 결국 공동체에 굴복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화려하게 했던 사역들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누군가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봤잖아요. 맞아요, 난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태양이를 훈련시켜요. 그럼 태양이 나중에 누굴 또 훈련시켜요. 그럼 또 그 사람이 훈련되고 하면 저를 못 봤어도 사람들은 뭘 보고 할까요? 태양을 보고 아는 거예요. 태양이가 키운 사람을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키운 베드로가 제자들을 키웠고 그 제자들이 제자들을 키웠고 지금까지 그에 이어서 우리 교회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어쨌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부활하셔서 막 인생을 즐기셨어요? 막 저기 시내가 디스코 팡팡 타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예요? 물고기를 잡으시고 물고기 구워주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얼마나 마음에 죄책감을 느꼈겠어요. 내가 3년 동안 믿고 따르던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 잡혀가요.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담임 목사님 잡혀가요. 막 총 겨누고 있어요. 너희 담임 목사님 안다고 하면 죽고 모른다고 하면 살아. 누가 안다고 그러겠어요? 아, 저도 솔직히 고민되는데. 뒤에 가서 울면서 회개하겠죠. 그런데 그 앞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과연 아무렇지 않게 나 이 사람 압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혼내지 않습니다. 뭐예요? 오셔서 고기를 구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예수 앞에 범죄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야, 이 자식아 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감싸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어지니까 회개할 용기가 일어나는 거죠. 어제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세요.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세요? 성령님이 오실 거야.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으면 성경이 없겠죠. 지금 제자들이 기다립니다. 왜요? 부활의 약속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 내 삶에 이루어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성경이 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성경이 그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쪽성경, 두루마리 성경 한 편 한 편 갖고 나눴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66권 성경이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다 들어있는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성령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느 날 호련히 불의 혀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건 바로 이 포인트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지전에 봤잖아요. 어땠어요? 베드로는 공동체에 굴복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공동체에 굴복해서 자기 신념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베드로 삶에 임하시니까 베드로를 통해 공동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번에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난 몇 뿌리 뽑았어요? 성경 필사했어요? 제자 훈련 받았어요? 뭐 했어요? 단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물어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저희가 하신 약속은 뭐예요? 묻고 기다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언의 삶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한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왜 믿으라 하실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주시기 싶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쨌든 주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아까 말씀 다 읽었잖아요. 16장 13절 19절 읽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는 반석이야. 너의 삶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베드로의 삶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굴복했던 베드로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말합시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자주 경험합니다. 제가 막 사람 됨으로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이렇게 집착하고 했을 때가 있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하고 그것들이 쌓여가면 어느 날 안 보이던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도 왜 나왔는지 몰라. 나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준 간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2019년에 한동네 가서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스콜처치라는 주제로 수련했었는데, 그때 한 고등학생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고등학생이 굉장히 심하게 왕따를 당했어요. 괴롭힘을 너무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로는 옥상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왜 올라갔겠어요? 바람 쐬러 올라갔겠어요? 노을 보러 올라갔겠어요? 자살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고 동역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걸 멈춥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그 무렵에 이 친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한 가지 이상한 일을 시작하는데 뭘 시작하냐면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 모임이란 말이 되게 어색한 게 뭐냐면, 자, 왕따였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 왕따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 만났대요. 그리고 와서 기도 모임 시작하면 혼자 할까요? 여러 명 할까요? 혼자요. 이 친구 혼자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왔을까요? 그 괴롭히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막 저주하고 모욕하고 깔보고 막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멈출 수 없어요. 왜요? 수련회에서 나는 그 뜨거운 주님을 만났으니까. 아니,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 만나주시니까 자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무리 그 앞에서 먼팔 해도 겁먹지 않는 거예요.
물론 조금 떨리긴 했겠죠. 그러나 혼자서 계속 그 시간 같은 장소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 한 달 지났을 때에 한 명씩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에 굴복해서 두려워했던 친구들이 모여드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그 학교에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학교가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이 친구도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보세요. 똑똑한 친구도 할 수 없었고요. 싸움을 잘하는 친구도 할 수 없었고요. 어떤 인기가 많은 친구도 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왕따 친구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왕따 친구가 성령님을 환영하니까 그를 통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굴복해서 한 사람의 추궁 앞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님이 오시니까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어요. 베드로는. 이 친구는 괴롭힘을 피해 도망쳐야 했어요. 여러분 도망침의 끝이 결국 뭐예요?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도망침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죽음까지 가서 부인하고 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그거예요. 내가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인생의 끝에 떨어질 수 있어요. 거기서 뭐 하면 돼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악동 뮤지션 그런 노래 나왔잖아요. 떨어질 거야 막 나오던데요. 거기서 뭘 하면 되냐고요. 거기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승리하지 마세요. 거기서 나 괜찮아.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죠. 예수님이 하신 약속. 너의 삶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럼 이 약속 누구한테 됐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했어요.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언제 했어요? 베드로가 가장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한 거예요. 많은 칭찬이 있고 많은 약속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좋잖아요. 좋은 회사를 가게 해준다는 약속 좋잖아요. 좋은 학교 가게 해준다는 약속 좋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칭찬할 수 있는 타이밍에 가장 놀라운 칭찬으로 교회를 세워줄게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우리 목사님들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교회는 뭐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주님의 몸을 변화시킬까요? 안 변화시킬까요? 주님의 몸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장 놀랍게 지키시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일평생 나를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교회로 세워줄게 라는 가장 놀라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고백할 때 그 고등학생이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의 삶이 변화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을 그냥 알 때는 예수님이 남일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인정해도 예수님이 남일 때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바뀌나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니까 내가 교회로 살기 시작하니까 삶이 변하게 되더라는 거죠. 베드로로 인해 유대인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 학생으로 인해 그 고등학교가 뒤집혔던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바로 내 삶에서 주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성령님을 기다려라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막 산이 옮겨질까요? 갑자기 막 수천 명이 모여들까요? 갑자기 막 여러분이 갑자기 좋은 데에 갈까요?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뭘 보실까요? 그걸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할 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 하면 어떨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자 베드로의 말로 인해 사람들이 변해졌을까요?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해서 변화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떠한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할 때에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서가서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의 선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약속,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모든 친구들도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중고등학생, 지금 2020년 중고등학생 안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봤죠. 여러분 맞아요. 힘들어요. 아니 딱 봐도 너무 힘들어 보여. 좋아 보이지 않아. 금요일날 애들하고 양육을 하고 데려왔는데 괴로워요. 얼굴이 지쳐있어요. 너무.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소리 높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살아야 된다고 선포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목사님 저 사례비 주시고 그걸로 애들 매주 밥 사줄게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뭘까요? 지금 내가 힘든 것보다 여러분 더 힘든 공동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든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와 같이 굴복한 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내 소망을 꺾은 채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 한 명이 변하니까 유대인 사회가 변했어요. 여러분 한 명이 변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지금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청년이 변했을 때 영국이 변화되고 한 청년이 변했을 때 헝가리가 변화되고 한 청년이 변하니까 미국이 변화됩니다. 한 세대에 한 명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면 나라가 뒤집히는 거예요. 마을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십자가 질 때 뭘 기대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태양이가 우리 하원이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이 될 걸 주님이 이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한 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밖에 없잖아요. 달려 죽으실 때 몇 명이나 믿었어요? 몇 명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셨다. 왜요? 예수님의 후예들이 다 이루실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선택이 남아있어요. 그냥 힘들어서 이 세상에 굴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표만 달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힘듦을 밟아봄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내 삶과 나의 공동체를 경험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기름 부으셔서 그 일을 하게 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제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환영함으로 이제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 교회를 세울 거야. 너의 삶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로 사는 삶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태양이가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로 승리하고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경민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주님 주님 우리 하나님 가운데 주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우리 한나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아온 삶 가운데 주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고 이제 아온의 삶을 통하여 더 놀랍게 교회를 일어나는 것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더 강력하게 일어날지어다. 예 주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예본이 가운데 주님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옵소서.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더 명확히 듣게 하시고 더 명확히 분별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선사님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불을 부어주시고 비를 부어주시고 불을 부어주시고 교회로 살도록 더 뜨겁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남이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오라라라라라라스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열어주시옵소서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라라라라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가운데 주님 이 시간 더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을 성령의 기름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라라라라라라스 하나님 우리 영혼이 가운데 더 놀랍게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어질지어다 교회로 살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시간 받습니다 주님 이 한 주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해 그 삶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활짝 오시옵시고 더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가운데도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친구들을 통하여 열리고 확장되고 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베델교회 유스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우리 베델교회 유스 가족들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장 모임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그런 것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 교회를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목장을 어떻게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이런 걸 나눠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간식은 교회가 아닌 집에서 드시고, 특별히 이제 매달 첫째 주는 우리 김미아 집사님, 태양이와 사랑의 어머니께서 간식을 또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태양이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이제 10월 1일부터 양육이 시작됐어요. 청소년 생명의 삶을 가지고 7주 동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참석하는 사람은 우리 태양이랑 예원이랑 순호 이렇게 3명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7주간 우리 친구들이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못하면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수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제할 수 있도록, 또 그 시간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예비 목자의 마음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어제부터 토요일날 기도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토요일 8시에 누구든 괜찮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괜찮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뜨거워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